4월 7일 성금요일 매일 아침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심으로 주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린문의 각 부서와 사역 및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클레마 또 교육부, 중고등부, 넥스트, 영어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시장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모든 사회 악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결정사항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그런 결정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들을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17일 차인데요. 시리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의 난민들이 특별히 좋은 건강 관리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무슬림과 또 믿음을 나누고 또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이들이 저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의 평화가 임하고 나라가 재건되어서 하루속히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새 호흡과 또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귀 기울여 주시고 들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동안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부러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힘드시죠?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체력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매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곳곳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오늘 마침내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Good Friday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끌려오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제9시 곧 오후 3시쯤에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6시가 되자 갑자기 어둠이 모든 땅을 덮었고 9시까지 그 현상이 계속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 정오입니다. 9시는 그러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이때는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많이 비추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예수님께 감당시키시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다 함께 우리 4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른바 가상칠언 중에 제4원,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들었죠. 이 4원은 사실상 이 가상칠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실 그 시점, 그 전부터 그것보다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시점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작심하고 죽인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활동하신 모든 활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그런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를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매달려 계시고 그리고 숨이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져 가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예 돌아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절규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돌아앉아서 눈을 감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매정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장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쏟아질 모든 그런 죄의 형벌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그 절규를 돌아앉아서 외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셨다, 바로 그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분노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지어야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자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겪게 될 그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를,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주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실 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결탄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나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주님의 운명하심과 동시에 기이한 영상들이,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이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했고 우리가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그 모형도를 잘 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건물로 들어가면 그 건물 공간이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더 안쪽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성소라고 표현된 것이 사실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그렇게 거룩한 공간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돌판 2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떠한 단절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런 어떠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휘장이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두께라고 합니다. 세로로 둘로 찢는다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센 자라고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간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그런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속죄 사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2절 23절에 나온 대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한 성도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과 동시에 무덤들이 열리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망 대신에 다시 왕노릇 생명이 다시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의 무덤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사망이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누가 끝까지 남아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5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했던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의 현장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상황이 그래서,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불확실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한 발 멀찌감히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반열에 같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직접 그 믿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그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금요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릅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무심하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마치 우리는 벽에다 소리를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참 어리석고 참을성 없는 나의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